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세 번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말이 맞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익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걸 본 유대인들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 간증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막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푸는데 답이 2014였어요. 그래서 답안지에 2014라고 답안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답이래요. 그러면서 네가 내 영광을 보리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깨서 이게 무슨 꿈일까? 혹시 내가 2014년에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나? 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잔잔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조금 지나서 제가 교회 청년부 회장을 할 텐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만 13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요. 밤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조금 지능이 모자란 형이 있었어요. 지능이 좀 모자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토요일에 오자마자 저한테 야 범서야 내가 어제 네 꿈을 꿨어.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네가 글쎄 많은 목사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형 그거 개꿈이야. 그럴 리가, 그런 꿈은 개꿈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꿈들이 다 맞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늦게 40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47살에 정확하게 2014년 11월 23일에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에베네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2014 답을 맞추고 하늘에서 네가 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 개척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가 돼서 지금 감신대에서 개공교수로 가르치잖아요. 다 예비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꾼 꿈과 환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게 제 열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제 꿈은요,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이렇게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요. 나를 세는 줄을 모르겠어요. 오죽하면은 제 신학교 동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집이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공부 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열심히 그만하라고, 자기도 좀 장학금 받게. 여러분, 제가 박사까지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박사까지 공부하는데 마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다 합쳐서 한 200만 원 들었나? 학비로? 제가 MDB에서 3년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근데 그 모든 등록금이 다 장학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니까 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건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을 지고 걸어온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친아들이겠습니까? 친아들이라면 얼른 일어나서 아버지, 그 짐을 저한테 주세요 하고 그 짐을 받아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자식인 우리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어때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 같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자,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였을까요? 담대해졌어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바로 정직함에서 나와요. 정직한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시는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내가 곧 진리요 할 때 그 곧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and로 번역도 되고요. 또 also로 번역도 되고 even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길이고 또 진리다. 심지어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로 가려면 길로 들어서야 돼요.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면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share in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hare가 뭡니까 여러분?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둬야 돼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나 혼자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주님의 짐을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 바울이 오늘 전통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교회에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줄까봐 전도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길에서 티슈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사실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거지.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냐?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경험해봐야 돼요. 아,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게 내 삶에서 입증이 돼야 돼요. 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되는구나. 말씀의 씨가 내 삶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바리새인들의 전도가 됩니다. 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전도가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실은 그게 전부 다 지옥 백성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에서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도도 바리새인의 전도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그만큼 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서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마귀가 와서 너의 믿음을 흔들 거야. 그러니까 꼭 붙잡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위로, 영어로 하면 eternal encouragement입니다. encouragement, 용기를 북돋아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쓰러지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괜찮아, 일어나봐, 다시 해봐, 계속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하시느냐? 영원토록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 영원한 위로라고 할 때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소망이 뭘까요?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 소망은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택해서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괜찮다, 일어나라,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대요.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 그래요. 그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기 아내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그런 분이세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그들의 삶이 바뀌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는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그때 바뀝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알아차려야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신앙은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선포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야만 부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이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낼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